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요즘에 우리 카톡방에서 올라오는 큐티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몇 명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화면이 봤을 때 적당합니까? 조금 큽니까? 지금 우리 현원 선생님께 잡고 계신데 적당합니까? 잘 보이나요? 네. 네. 살짝만 조금 얼굴이 크게 보이네요. 네,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네. 네. 약간만. 네. 감사합니다. 네.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은 정말 우리 팬데믹 시대에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뒤 좌우로 막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주님의 역사가 되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믿음의 찬양이죠.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선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요,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달린 것만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환경 속에서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일 때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지쳐있고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고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각자만의 어려움과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그때,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때 바로 믿음이 작동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 연약한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때 바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믿음이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부여잡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면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소식의 그 죽음의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의 기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칭하시냐?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성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화와 믿음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이 성화의 법적인 해석입니다. 이신칭의, 우리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가라서 어렵지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를 쉽게 표현하면 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고 땅땅땅, 넌 이제 죄 없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함받는 것,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사를 다녔습니다. 남학생들만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기숙생활 하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기숙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지요. 아이들이요,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 책임, 연대 책임이 돼서 다 함께 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상하게 의협심이 불탔던지, 고등학교 때 제가 또 고등학교 회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협심에 불탔던지 뭐 때문인지 너무 귀찮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놈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한 놈이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얼차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제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밤에 기숙사 가서 옥상 올라가서 얼차례를 받는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감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기숙사 아이들 7, 80명 되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요, 엎드려 버텨 시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 3층 화장실에 어떤 놈이 똥을 쌌는데 물을 제대로 내리지 않고 간 것입니다. 그 똥을 어떤 놈이 발견해서 물을 내리면 되는데 조금 싼 게 아니고, 우리 이현이 표현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현이가 가만히 있다가도 엄마 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면 되는데 일단 물어봐요. 화장실 가라 이러면 뛰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빠, 엄마, 바나나 똥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똥과 바나나 똥으로 나눠지는데, 혹시 밥을 안 먹은 친구 있다면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예와는 늘 저렴하거든요. 보세요. 바나나 똥을 얼마나 쌌는지, 얼마나 많이 그날 기숙사에서 밥 먹는 게 진짜 기숙사 밥이요, 지금 생각해도 먹을 만한 밥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얼마나 처먹었는지, 너무 가득 채웠는데 물을 안 내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내려주면 되는데 안 내렸다가 사감 선생님이 발견한 거예요. 답을로 누가 똥 쌌냐, 누가 물을 안 내렸냐, 그걸로 5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지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싼 게 아니었습니다. 저 물을 잘 내렸습니다. 저는요, 진짜 저희 아내가 알지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입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때문에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손을 들고 사감쌤한테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고, 제가 대신 엉덩이 얼차례를 맞고 그날의 모든 위기를, 연대 책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본 친구 있었죠. 오이야, 진짜 네가 그랬냐?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진짜 범인은요, 찔렸겠지요. 제가 그날 볼일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얼차례를 받았던 것이죠. 굉장히 저렴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일하고 단순히 엎드려 뻗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음 가운데 다 내달려갑니다. 죄악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법적인 용어, 재판관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땅땅땅, 고노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법적인 용어, 칭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죽기까지 복종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이신칭인 그분의 법적인 용어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모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사면받는 일, 땅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의인으로 칭함받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죄 또한 법적으로 칭의와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이 완전 뒤바뀌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 야망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사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의인의 신분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들이 그 칭의의 해석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과 이 칭의와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바로 관계적 해석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제사가 되게 하심은 창조주로서 또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지킨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짊어진 의무를 그분이 다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법적인 용어와 다르게 이것을 뭐라고요? 관계적인 해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께 등 돌린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복하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용어, 아까 말했던 이신칭의로 칭함받는다는 것, 법적인 용어인데 조금 비슷하지만 그분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뭐가 바뀌냐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냥 법적 용어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요,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중요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아들로, 그냥 그 죄 가운데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고 그분을 경험한 다음에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빠는요,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놀랍게도 처음에는 저희 동네에 있는 등갈비라고 하는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도모모인데 갔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걸어오다가 너무 충동적으로, 제가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 그럴지 몰랐어요. 한우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우가 솔직히 돈에 대한 감이 없었습니다.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집에 사서는 먹어봤지 가끔. 한우를 내가 어디 들어가서 먹어본 적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얻어먹은 것 빼고는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우를 먹자 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던 숭실사이버대학교 가 있습니다.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이번 주에 졸업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학사가 하나 늘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의미가 없는데 제 나름대로 제가
한우를 먹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가족들과 회식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놀란 사실은 그 한우집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멋있게 한마디 딱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메뉴판을 주십시오. 주인이 당황하시면서 메뉴판은 벽에 붙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데 메뉴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한우 사시미랍니다. 근데 물었어요. 한우 사시미는 뭐냐? 한우 사시미는 뭔가 이렇게 갖고 와서 구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시미는 말 그대로 사시미였습니다. 한우 사시미는 그냥 갖고 오면 바로 먹는 거래요. 그런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 모둠을 시켰습니다. 모둠이요 3만 얼마가 돼 있길래 몇 그램인가 봤더니 150g이었습니다. 150g이 3만 얼마라니 저는 말도 되지 않았고 손이 벌벌 떨려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들어와서 150g에 4명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한이, 이현이, 아내까지. 내가 벌벌 떨면서 2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2개를 먹었고 나도 모르게 밥을 시켰습니다. 일단 우리 아들들을 밥으로 채워야 되겠다. 2,000원짜리 무슨 밥이죠? 곤드레 밥이란 게 있더라고요. 시켰는데 이한이가 놀랍게도 곤드레 밥을 엄청 열심히 쳐먹었어요. 밥을 엄청 열심히 먹는 거예요. 사실 고기가 애가 그전까지만 해도 말랑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다른 데 가자 했거든요. 근데 한우를 한 점을 안 먹겠다 해놓고 안 먹겠다는 내 아들이 그 배신감 입에 넣는 순간 뭐라고 말했냐? 고기 맛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빨리 익혀달라고 그 밥을 한 그릇을 다 먹고 고기를 계속 먹었어. 이현이도 원래 고기를 잘 안 먹는데 그날따라 잘 먹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입이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급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여러분 이거 광고인데 바로족발이라고 하는 거 그 비싸거든요. 그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고급스럽 한우를 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하나를 더 주세요. 제가 메뉴판을 계속 봤거든요. 혹시 다른 메뉴가 있나? 수입산이 있는가? 진짜로 저는 수입산이 있는가? 조금 이렇게 훑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고 오늘로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뭐라고 들었냐?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한이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좀 아들 키우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뭐라 했냐? 갑자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니까 이게 한우를 한 번씩 먹으려면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부담감이 일어나면서 이 뭔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그 깊은 갑자기 어깨에 짐 알랑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 하세요. 아무튼 부자가 된다는 것,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아빠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기로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요 동일하게 관계론적 의미는 뭐냐?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의무를 지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기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로 노릇하기로 주님 결정하셨습니다. 그 언약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왕과 백성, 목자와 양떼, 신랑과 신부,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 등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분의 관계를 해석하셨어요. 그럼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법적인 것으로 그냥 언어적인 그 관계로만 어떤 계약적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뛰어넘어서 관계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맺은 언약처럼 우리를 그 관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과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무가 있고 요즘 우리 이한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 어떻게 하면 엄마를 말로 이길 수 있어? 와, 이 아들이 저 엄마를 이기기 위해서 말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를 이기기 쉽지 않다. 아빠도 진다. 아빠도 말을 좀 하지만 엄마한테 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한이는 이기기 위해서 별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엄마는 자식을요 웬만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 하는 짓이 정말 짜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무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깨워갖고 예배드리라고 하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 의무 없이는 사실은요,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두 번째 아들은 아빠한테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저 멀리 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와 부자 간의 인연을 끊은 것처럼 나가버렸습니다. 집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출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의 보호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꾸 일찍 들어오라고, 자꾸 뭐라고 하고, 실수하면 자꾸 뭐라 하니까 짜증나서 그냥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관계론적인 사랑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허름하게 다 거지가 돼서 거의 뭐 그냥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빠가 매일같이 그 앞에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달려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잘 왔다, 가락지를 끼우고 예복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서의 회복도 있지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네가 내 재산을 다 털어먹었지만, 네가 나의 재산을 다 가져 다 털어먹었지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부유함과 그 영광을 자식에게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통일하게 우리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가도 여러분 개차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첫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이 그랬지만, 개차반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개차반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요 그 문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 저 오늘 예배가 나와서 면목 없지만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면목 없지만 다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다시 부여잡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아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분의 관계 앞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그 관계가 회복된 진짜 상속자의 삶은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복의, 관계의 회복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진짜 우리의 삶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칭의의 두 가지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탄의 나라 속에서 내 나라 세우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돌이킬 때 내 삶은 의롭다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손을 부여잡으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의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의 회복, 그 내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직장생활하는 이유도, 내 삶에 살아가는 투덕투덕 걸어가는 내 삶의 의미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법적인 용어는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관계의 범주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창조, 새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왕의 딸 같은 모습으로, 공주로, 왕자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죄가 선언된, 의인이나 칭함받은, 그리고 관계로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새롭게 다름박질할 수 있고, 좌절이 있고,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더 헷갈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주님 앞에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금이가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칭의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즉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방을 통해서 우리는요 뭘 받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자식된 의무, 이 땅에서 자식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윤리적인 의무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시는 그 삶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빠 좀 찾아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인 용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관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으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노력합니다. 다시 살아가는 주식의 주모든 바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셨소. 성령으로 우리를 부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의로울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짓게 될 죄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 삶을 해방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도 이제 아들의 의무를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과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족들 위해 아픔 겪고 있는 모든 세상 만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